할렐루야. 자, 스바냐 2장 8절 들어가자.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하면서 바로 이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이 8절의 맥락에서 11절까지 끊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수 사람으로 나옵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 또 맥락이 끊어지고요. 영상태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로 든다면 그냥 모압 족속과 아몬 자손들이에요. 이것은 같은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의 형상이 다른 겁니다. 다른 형상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롯도 가졌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롯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인데 모압 족속이고 믿는 자인데 암몬 자손이에요. 그들은 그 형상을 따라 행하는 암몬의 형상, 모압의 형상, 바로 그 영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모압이다 뭐다 이렇게 영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것은 다 어둠의 이름들이라고요. 그런데 스바냐 서신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걸 칠 거란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이 땅을 걸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해방했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시험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때 했던 행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소생이요 근친이의 자손들입니다. 다 믿는 자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다 믿는 자인데 야곱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을 지닌 자지만 다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믿음 속에서 걷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소생들이요 자손을 잇고자 근친을 버려서 결국 아버지의 은혜 없이 자손을 잇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복음을 전도하여 복음으로 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해왔던 그 유전을 지키고자 그 유전을 통해서 후손들을 잇고자 근친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근친이를 버려서 자손을 이어가는 게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꾸짖을 때 너희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 유전을 지키고자 억지로 자손을 이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손을 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들이 해왔던 그 사역의 그 믿음에 그대로 자손을 잇는 걸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음물을 파야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면 아멘!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창세기 26장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다른 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또 우물을 팠더니 와서 또 메꾸고 바로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상급받을 수 있는 영생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흙으로 메워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고 자신들의 의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엘사바의 은혜를 자신의 흙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 메워진 장소에 와서 다시 샘의 근원을 팝니다. 영화로다. 아멘.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샘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사람으로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샘의 근원에서 물을 길어 올린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음물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다툼이 일어났고 파가 갈라지고 분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의 말씀은 흙으로 메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를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그 은혜의 물을 길어 올렸고, 그래서 종들은 그 은혜의 물을 전 세계에 전파했고, 세우면서 그 은혜의 말씀 갖고 메우면서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흙으로 메워진 그 장소를 종들이 다시 팝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때가 될 때마다 주님은 양떼에 물을 먹기 위해서 음물을 메꿔져 있는 돌을 치게 하거나 음물을 새로 파괴해서 양들로 먹을 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인간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생각으로 흙으로 메우는 겁니다. 진리로 끊임없이 퍼올린 것이 아니라 흙으로 메우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집어넣어 자기의 설명과 자기의 해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아닌 흙으로 메워 그 음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막혀있던 돌을 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그 물을 퍼올려 양떼를 먹일 때 그들이 해방할 겁니다. 그들이 바로 모압,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근친상간 버린 근친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유전을 통하여 후손을 잇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종교적 숭배에만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손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로서 자손을 잇지 않고 근친상간, 부모가 했던 것을 통하여 자손을 이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한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모압이 그 은혜의 물을 전하는 그 백성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압의 해방과 암몬의 자손의 후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압도 아몬도 아닌 여러분들은 똑똑히 볼 거예요. 진짜 모압이 진짜 아몬의 자손이 누군지를. 더구나도 그들이 믿는 자라는 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그들은 해방하고 오히려 욕하고 꾸짖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정상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단일지라도 욕하고 꾸짖는 것은,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해방하고 모욕을 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산 제물되며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입으로 예수만 시인하며 또한 자신의 몸은 홀로 행하신 자의 몸이 되어 행해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해방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모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은 것은 아몬의 자손의 모습이고요. 같은 믿는 자인데 그러한 형상을 따라, 그러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선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죽였어요. 그게 바로 모압의 모습이요, 아몬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소생들이요, 근친상간입니다. 헐쪽 육체로 심어서 육체로 난 것으로 자손을 잇는 자예요. 거기서 구원하려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선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선자를 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보면은 모압을 이들을 보고 모압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보고 아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대표적으로 보면 돼요. 그들의 영상태가 바로 모압의 영상태와 아몬의 영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선자를 해방하고 욕하고 꾸짖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영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아몬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있다. 선자를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선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은 고문하고 선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백성들이 선자를 공격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공격하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그날의 그 역사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선자의 하나님이었어요. 깨달자 깨달을 쳐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와 함께한 무리의 하나님이었어요. 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선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자와 함께 있는 무리, 작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을 주님은 내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지 공격을 하고 해방하고 욕하고 꾸짖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긴장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면 해방을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이단이라도 해방하거나 욕하고 꾸짖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입에서 악하고 무정한 잔인한 말 또는 온통 집안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행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실은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지 않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선자를 통하여 수많은 족장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특히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의 구주신 우리 대장이신 예수께서 본을 보였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는 우리 예수님이죠. 그들이 욕하고 꾸짖을 때 예수님도 싸우면 됩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그 매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흥분하고 강분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변해야지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둠으로써 그 예수님을 삼켜서 예수님이 어둠을 더 크게 만들어 그 어둠이 더 지배할 수 있도록 어둠에 삼킴받도록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그것을 삼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법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기서 어둠에 삼킴받아요. 그들보다 더 큰 어둠으로서 그들을 지배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서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돼요. 그들이 더 못되게 굴면 더 못돼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지극히 적은 어둠을 더 큰 어둠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힘을 의지하고 이 생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칼을 잡는 겁니다. 칼로 승리를 얻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싸워서 이 생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경쟁하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칼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칼을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다.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내면은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세상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니다. 지금 이 8절 이하는 바로 그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하는 자들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들은 칼을 믿음으로 자신의 온몸이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온몸에 고통으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누굴 봐도 고통스럽고 또한 누구의 행실을 보고도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해를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 옆에 가지를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피해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 모든 걸 보므로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2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압은 믿지 않는 자고 여기는 믿는 데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자와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자들한테 선자를 보냈고, 선자는 바로 그 나라의 그 백성이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들과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백성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곳에 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한쪽은 해방하고 한쪽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명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업을 이을 자, 또한 자그마한 선물을 받고 끝마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한 거기서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벌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음부에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는데 누구는 기업을 받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작은 선물을 받고, 어떤 자들은 해방한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음부에 버림받은 자가 되고, 어떤 자는 마귀의 새끼가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명심하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대로 행한 자는 그 뿌린 대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올지라도 자신의 안일함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명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명대로 행하다가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벌거벗김 당하며 죽음의 직면까지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을 살리고자, 자신의 위기를 얻고자,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몸이 만장해야 되어 찢겨 죽을지라도 하나님 명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은 그 명이 영생인 줄 아는 분이에요. 그자 들을 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바다 위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으리라. 영광.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는 것은 현실이에요.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다 위를 걷는 현실을 걷습니다. 바다는 수호를 준비시켜 삼키려고 합니다. 흑암 속에 예수님을 삼키려고 대기 중이에요. 바다에서 빠지길 바랍니다. 주를 믿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를 의심하는 의심 속에서 그 바다에 빠지기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흉흉한 파도에 치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 모든 파도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데 의심치 않고 자신이 죽음에 직면한데도 자신을 세상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명이 영생인 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행하나이다. 내가 살고자 했다면 아버지 명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자 하지 않고 아버지 명대로 행하고자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이것이 나의 부활이요 영원함인 자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그것을 왜 경험시켰을까요? 주님은 그 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느라고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여해질 수 없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무 속도 없는 장소를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그것이 만유의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지를,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본질을 알게 할 겁니다. 이런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이 지구에서 혼자서 그 모든 걸 꾸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 지구를 꾸려가며 이 지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로서 부여진 그 풍성함을 자기 거라 하고 그것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앗잘 발견하면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신들이 얻은 풍성함이고 그 풍성함이 자기가 꾸려왔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세도 없고 그냥 벌거벗겨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행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인정받고 자기의 부여함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게 없다면, 그것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만 있는 자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이것을 내 것이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사람 거라는 자체의 실체가 돼.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한 것을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지음받은 풍성한 그것이 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부유함이고 그 사람 자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영원하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심치 말아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어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주인이에요. 만물이 부여해서 예수님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여함이에요. 깨닫자 깨달을 쳐라. 아멘.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창세기 1장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창조하리라.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복이니라. 아멘.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바다 위를 걷다가 흉한 파도에 공격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세상에 자기를 삼킬 정도로 파도를 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과 몸과 그분의 입을, 그분의 마음을 잘 보세요. 다 그 행실은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행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대로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버림받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종이 죽는 예수를 봅니다. 이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아 부활하여 나옵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만유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뭔지 보여줍니다. 영광!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이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자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영권이 올지라도 그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그 진리 따라 행하는 모든 자의 행사가 다 형통케 합니다. 그들의 행사가 형통한 건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진실한 길을 걷고 있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 행하여 그 행하는 형통함,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그 명도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해. 근데 이들은 그 행사가 형통합니다. 그들은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때문에 행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복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 때, 예수님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보세요. 같은 곳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같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진리를 파악하세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모압이다 아몬이다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는 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압이고 아몬 상태고 그들은 다른 자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고자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고자 그 진리를 따르고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내가 역사할 때 역사하는 날에 나의 법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따라 나온다 했을 때 대단한 은혜예요.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줬고 이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몸으로 얻은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된 복이 임하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느니라. 이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몸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어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느니라. 이것이 축복이니라. 받으면 자 받아 읽지하라. 아멘. 영화로다. 그래서 그 백성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아몬의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은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했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을 침범하는 거 봤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오히려 해방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침범한 자예요. 방해했고 박해했고 욕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그들로 속용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자신을 혼란케 한 자들처럼 총 공격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선동해갖고 공격할 때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한테 시기가 난 겁니다. 자신들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주고 있고 자신한테 모이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모이니까 그들은 시기하여 선동해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죠. 아버지 하셨다. 아멘. 이들이 바로 스스로 커서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한테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관여합니다. 스스로 커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하는 날엔 하나님의 이끄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다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명도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합니다. 하나님 명도를 행하다가도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부유함이 잃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명도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 명도를 행하기에 걸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행하다가도 이 명도를 행하면 이 모든 걸 잃게 되고 이걸 잃게 되면 내가 저기서 이 일을 못하는데 하고 주님 명도를 행하던 그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소르베 속에 삼킨바 될 거예요. 바다 해초를 풀어주고 거기서 나오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바다 위로 걸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바다 위를 걸어야죠. 네가 이 명도를 행하다 네 부함을 잃게 될까? 이 명도를 행하다 오해받을까? 이 명도를 행하다 이단 취급받을까? 이 명도를 행하다 보면 네 목숨을 잃게 되고 네 고통이 그치지 않을 거야 하는 육체의 안일함을 주는 육체의 유익을 주는 생각이 쫙 올라옵니다. 내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육체가 손해를 볼 때는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것을 의심하고 육체의 몸을 보호하는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것이 자기 편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귀니라. 그 생각들이 다 육체를 위한 생각이고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는 여러분 편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명도를 행하다 여기서 모든 걸 잃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육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고 여러분의 보호처럼 보입니다. 근데 육체를 위한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을 살리거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육체가 육체를 지키기는 육체 아니람을 위한 생각이 쫙 올라오니까 그걸 맞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명도를 행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로 걷다 빠질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치 마라. 깨달자 깨달을 지어다. 아멘. 주님은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아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날 것이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머리니라. 나의 영향을 받은 백성이 그들을 누락할 것이다.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바다 위를 걸을 자야. 아멘. 소돔은 에워싸임이라는 뜻이고 고모라는 물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깊다는 것은 은혜가 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성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의 죄성이. 그리고 소돔은 에워싸였다는 뜻이고요. 모든 죄로 에워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소금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인 것처럼 세상의 미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가야 될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유익에 육체의 유익에 미련이 남아서 들어봤다. 그는 변화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은 그는 영원히 변화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황무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그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찔레가 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모든 것이 너를 찔러는 몸에 평안이 없을 거래요. 금방 친한 사람이랑 어울리다가도 금방 마음에서 의심을 하며 자신을 찌르고 경계하며 찌르는 평안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지금 표현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아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나며 송구둥이가 되어 영원 양말이다. 하지만 나의 영향을 받은 백성이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노력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 보이고 의심치 않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바다 위를 걸음으로 썩지 죽지 않게 할 영원히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할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오히려 그들의 해방과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죄를 짓게 한 비웃음과 조롱하는 모든 화살을 맞고도 그들은 마음에 어떤 제약도 품지 않고 어떤 제약도 일으키지 않고 저러한 제약 속에 비웃음과 조롱 속에 침뱉음 속에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들의 악한 죄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의의 길을 가서 선함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삼킴받게 하는 그 생명 속에 걸었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죄성에서 예수님은 생명길을 걸었어요. 마음에 어떤 악을 품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백성이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지닌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더 의롭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해서 그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며 만백성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진리를 알게 돼요. 그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 주님의 길을 본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바람에 그 진리를 따르는 그들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들은 그들의 노랑물이 되었고 그들은 그런 해방 속에서 모든 걸 버려가면서 나는 진리 따라 나는 살아갈 거야.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할 거야. 행하는 바람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게 되는 기업을 얻네요. 바로 말로만 듣던 그 믿음이 실체가 되네. 이제 종교적 믿음이 실체의 믿음이 되는 기업을 얻으리라.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아버지가 말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실을 네가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 발견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행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그 장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런 형상들이, 나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러한 재성들이 너한테 발견됐다면, 네 소문 허물이 그들과 같이 발견됐다면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요. 나의 백성이 되면 너는 오히려 그들한 재성들의 행위들을 통하여 노력하며 또한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고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내 백성은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그러한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겸손케 하고 자신을 상석에 앉히지 않고 말석에 앉혔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커서 행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마음그라의 여호와의 백성을,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백성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백성을 해방해야 합니다. 깨닫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주를 믿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해방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오직 우리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입니다. 아멘. 나는 그럴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하고 자부하지 마세요. 난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성경에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 확신한 자가 다 그 죄악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발 좀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면 욥처럼 특별한 죄 가운데 회개하며 무릎을 꿇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아멘. 다윗도 욥도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성인들의 모습을, 주님이 터치하고 나서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전엔 자신들의 자만에 빠져있던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비침에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자만에 빠져있던 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한 것처럼 자만에 빠졌던 것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 자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 겁니다. 아멘.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바볼에서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해방하고 죽였을까요? 그들은 그랬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부심에 빠졌으니까 그게 자만이에요. 겸손해야죠.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네가 그렇잖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 시대 거기 있었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한 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니라. 주님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손길을 받은 자들은 그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숨은 허물 속에서, 이 죄성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의 오늘 불쌍히 여기사 숨은 허물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건지고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나는 그런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나쁜 놈들처럼 나는 그런 나쁜 놈뿐이 아니고 나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지 않을 거야. 진리를 만나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아멘. 자신이 그러고도 남은 죄성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을 저들이 해방합니다. 저들은 해방하는데 해방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어떤 자들은 해방하고 어떤 자들은 해방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쟤들도 그러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깨트려버립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그 행복을 누가 하겠어요? 쟤들도 그러한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 조롱받건 비웃음받건 뭐라고 갖다붙어 하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나까지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 내 자신이 비참한 속에 그분께 내어드려서 내 자신이 비참한 속에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나. 영광이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나의 복이요 나의 부함이니라. 이 행복을 누가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이 행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행복을 빼앗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몸은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는 저주받은 몸처럼 버림받은 모습뿐이에요.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는 복이 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복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 버림 속에서 행복해해요. 영원한 복을 받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증케 하리니. 주님은 이 세상의 신들을 다 힘을 잃게 할 겁니다. 주님만이 주가 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 신들을 쇠증케 하리니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모든 것은 영광은 부여함은 다 쇠증케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할 거래요.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해변 사람들이라고 나오네요. 바로 세상 주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 바다 해변이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속에서 아멘! 아버지 영화하세요. 받으면 한잔 받을 쉬어자. 그들에게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렇게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은혜를 받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방을 받고 있었지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옥합을 깨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방인도 누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 진리를 허리띠를 삼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나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으며 바다 위를 걷겠다는 자들이에요. 어떤 어둠 속에서 어떤 화살을 맞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에 의에 이르게 하는 의의 행배를 붙입니다. 그래서 손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검을 손에 들고 그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쓸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의 실천이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전서신은 모세오경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사도서신도 그렇고 말세에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방인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경배할 거래요. 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각각 자기 처소란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행복을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람유도 나한테 부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 이건 뭐예요? 그 여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드릴 만큼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만큼 죄가 깊은 만큼 그 여인은 그 은혜를 받아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행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분량에 따라입니다.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거기서 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자기 처소에서 이 경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증거하며 온 세계에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부욕해 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될지어다. 선자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니라.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의심치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이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떨어져 않도록 우리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